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로 가면 보이는 것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로 가면 보이는 것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상칠언의 첫째와 둘째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면 먼저 보이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8일자에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서 죽은 여동생 대신 20년간 여장을 한 남자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중국 광시성에 사는 이 남자는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한복과 같은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고 이 노모를 돌보는데,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치파오는 여자 중국 전통 의상인데요. 그럼 오토바이가 모는 트럭 뒤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보는데, 희끗희끗한 이 곱슬머리 뒤에 이 곱슬머리가 어깨까지 길러져서 언뜻 여성으로 보이는데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이런 생활을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에 이 어머니를 돌보던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머니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입었던 치파오 그것을 볼 때 어머니가 좀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오빠가 여성 옷을 입고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여장을 했을 때 어머니가 너무나 행복해 하셔서 그 이후로 계속 여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자가 묻는 질문에 자기는 남자 옷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20년 동안을 여성 옷을 입고 그렇게 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백발의 어머니는 이 남자를 진짜 딸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가면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 요한, 끝까지 십자가로 따라온 요한에게 더 이상 돌봐드릴 수 없게 된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부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매일의 일과를 가족과 또 집안의 가사를 위해서 수행하시면서 가정의 짐을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 슬퍼하는 홀어머니를 위하여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시는 순간에도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시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가 노후를 안정하게 보낼 대비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혹은 재림신도의 가정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여 이야기하기를 가정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 혹은 결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 내에 있어서의 사랑은 책임이 동반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대하신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가장 불행한 자녀의 행복 지수만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가 가장 행복한 것은 그가 낳은 자식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가 낳은 자식이 불행하다면 그 어머니는 아버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가장 불행한 자녀의 행복 지수만큼 행복할 것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있는 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씁쓸한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한번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을 자식으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법이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계약서를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부모를 만나러 와야 한다.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를 내줘야 한다. 생활비, 정기적인 용돈, 비상시에 목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부모 자식 간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증여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거기다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이 계약서, 효도 계약서의 내용을 어긴 아들에게 70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을 반납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효도 계약서를 써야 하는 세태가 되어버려 이 모습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글프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두 팔이 없는 아들이 90이 넘은 노모에게 입으로 밥을 떠먹이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어릴 때 아마 여러 번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먹였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천싱인이라는 이 남자가 7살 때 심한 점기 감전으로 두 팔을 잃습니다. 14살 때부터 두 발로 밭에 씨를 뿌려가면서 바구니 엮는 법을 배워가면서 가사의 보탬이 되는데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20살 때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모든 생계 유지를 하게 됩니다. 형과 누나들이 있었는데 모두 집을 떠나버려서 그와 노모만 남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냥 구걸을 하든지 그렇게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밥을 해서 이 어머니 노모에게 입으로 이렇게 밥을 떠서 먹이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에 대한 효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교회증언 1권 392페이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다. 어떻게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에서 주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까? 자식이 잘되게 해줄까는 부모의 관심사입니다. 대부분 모든 부모의 관심사는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은 부모를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자녀들의 생애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자녀들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로 생각하시는 분, 혹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서는 효자도 효녀도 많기 때문에 혹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의 중요성을 두고 하는지를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이
30, 40대 위기를 극복하는 법, 꼭 30, 40대에 보지 않아도 전체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맥도날드는 이 책에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는 언젠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하는데,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데, 자녀가 이제 점점 커가고 성장할수록 통제하는 방식은 먹혀 들어가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으로 부모의 양육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도 바뀌어질 것인데, 부부의 관계에는 남자들이 성취와 기능을 쫓아서 살던 남편,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의 주 생활은 회사나 돈을 벌어오고 바깥 일을 하는 것이 남자들의 보통의 주된 관심이고 신경과 에너지가 그쪽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한 남편과 관계를 추구하며 살던 아내의 성향이 언젠가는 정반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주로 젊었을 때는 바깥에서 놀고, 주로 아내들은 집안에 있으면서 그런 남편들을 이제 원망하죠. 왜 시간들을 내지 않고 자기와 보내는 시간, 또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잘 해주지 않는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좀 쌓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취와 기능 중심의 남편과 관계 중심의 아내의 성향이 나이가 들면서 정반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젊었을 때 밖에 돌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추구하며 남편만 바라보고 살던 아내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바깥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자녀들도 성장하고 나면 이런 자기 생활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충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은 바깥쪽, 아내는 집안.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남편은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자들은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호르몬이 혹은 기질적으로도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첫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관계가 바뀌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던 관계가 언젠가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보살펴야 하는 관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의 보호자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부모가 연로하고 나이가 들 때는 보호자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연로한 부모의 보호자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떠나보내야 되는 관계로 바뀌어지고, 부부와의 관계는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상황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보호자의 관계가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잘 조화롭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한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새어머니와 자주 다투었다. 그때마다 새어머니는 화풀이로 나에게 욕을 하며 때렸고 밥을 주지 않을 때도 많았다. 어린 시절 나는 고아와 같이 외롭게 방황하며 무책임한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다. 중학교 때 댄스 서클에 들어가 친구들과 춤을 추며 슬픔을 잊었고, 군에서 전역을 한 후에는 휴대폰 판매 일을 했다. 매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새벽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며 풀곤 했다. 어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든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다가 속이 메스꺼워 토했는데 입에서 핏덩어리가 쏟아졌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진단 결과 결핵으로 폐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전염 때문에 독실에 입원을 해야 했지만 병원비가 없어 6개월 동안 집에서 혼자 지냈다. 고통과 극도의 외로움으로 우울증이 왔고 결국 자살을 결심했다. 그런데 두려워 시도하지 못하고 무작정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부르며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이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자가 바로 나였다. 내 대신 전능자가 죽으신 것이었다. 나는 그 사랑 앞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눈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하고 잠이 드는 모든 순간이 다 행복했다. 전에는 생계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었던 일터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제가 되었다. 사장님조차 이야, 쟤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사람이 변하려면 저렇게 제대로 변해야 돼 하셨다.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를 찾아뵙고 복음을 전했다. 미움과 원망의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다. 어딘가에 계실 나의 어머니도 만날 수 있다면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 고아와 같이 외롭게 자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마 아버지가 재혼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일찍 어디론가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 새어머니한테 그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상처를 받고 산 이 한 형제가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계실 자기의 어머니도 만날 수 있다면 전에는 원망했는데 왜 나를 낳아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제대로 길러주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냐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179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한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 비록 이것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 이러한 초인간적인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여러분, 가족들과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 혹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원인은 예수님과 분리되는 데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잘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초인간적인 노력을 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허지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비록 이것들이 목적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론,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의 안전과 그 미래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이 십자가에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어머니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왔더라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를 언제까지 사도 요한이 모셨고 돌보았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요한에게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짐이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어머니를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받은 축복이 뭐였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살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주 해줬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기가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그 마리아로부터 분명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더 알게 됨으로
요한도 더 행복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그러한 부담과 어려움은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축복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면 가족 혹은 그 가족에 대한 책임, 또 그 책임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 은혜, 힘, 그것까지 모두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십자가로 가면 우리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죄의 흉악함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고 십자가에서 드리신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표현하셨고, 그것이 죄로 인한 분리였다는 사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시켰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성경 시간으로 하면 3시, 현대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죄인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는 개인적인 제사 외에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고백하거나 성전에 와서,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항상 드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상번제를 하루에 2번 드렸습니다. 2번 드렸는데 오전 9시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시간이 첫 번째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때는 두 번째 상번제를 드리는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계셨던 시간은 정확하게 6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린 사람이 6시간 만에 운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십자가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형이 아니라 죄지은 극악한 죄인들을 형벌로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씩 갔다 그래. 서서히 사람에게 고통을 가해서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계속 죽지 않고 있으면 고래고래 고함도 지르고 막 흉측하게 하면 그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은 전례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제6시로부터, 성경 시간에 나와 있는 기록을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6시라는 말은 6을 더하면 12시, 현재로 표현하면 정오입니다. 그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낮 12시는 어때? 이 밤 12시가 아닙니다. 낮 12시는 거의 태양이 뭐예요? 중천에 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는 환한 대낮이죠. 그런데 그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대단히 신비롭고 대단히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러는가 하면 9시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까지 3시간 동안 갈바리에, 특별히 십자가 주변에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임했던 그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면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자기가 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뭐예요?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대제사장과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못 믿고 안 믿었을 뿐이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확실히 이해하셨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받았던 한 질문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신성으로 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그래서 죽고 나면 사흘 뒤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신하고 잘 알고 계셨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갈바리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행위는 뭡니까? 혹시 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은 분명히 아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 부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과 다시 대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예수님에게 지워진 죄가 그렇게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중에 제가 7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믿음인데, 예수님은 결코 무덤의 문,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셨지, 그것을 느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는 또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순간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희생제물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을 때에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느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초래할 것이라는 그 생각만 있었지, 그 너머의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느낌이 뭔가 하면 죄가 예수님에게 이런 느낌을 갖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좀 뒤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한국에 있는 한 고속도로에서 1월 달에 눈길로 인해 교통사고가 12중 추돌이 일어나는데,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 수습 현장에 있다가 차에 한 대를 부딪혀서 다리가 절단이 됩니다. 그제가 병원까지 오는데 너무나 아파서 고통을 참느라고 치아가 다 부러졌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접합수술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을 완전히 잘라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분리의 고통,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릅니다. 그래서 말고라는 사람의 뭐가 떨어지죠? 귀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기에 붙어있는 이 귀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손가락에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가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분리의 고통이죠. 하나됨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분리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사별할 때 왜 고통스러울까요? 하나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육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죠. 그죠? 붙으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리의 고통에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죄로 인해서 이별된 사람을 살리셔서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게 하나됨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했을 때에 느꼈을 고통, 이건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은 누가 느낄 것인가 하면 영원히 심판받게 될 마지막 심판에 마지막 죄인이 예수님의 호소하시는 그 구원의 호소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이 받게 되는 고통, 두려움, 그것이 이 예수님이 느끼셨을 고통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늘에 계셨을까요? 하늘에 내려다 보시면서 잘하고 있네, 그렇게 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곁에 계셨습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갈바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도 나타났어요? 사탄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선과 악의 모든 세력이 갈바리에 집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어때? 죽습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황을 짙은 어두운 상황으로 만들면서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상황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갈바리를 덮었던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분리와 심령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스러운 빛을 가리는 어둠이 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곁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습니다. 왜? 그건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분리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느껴졌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한 건 죄였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뭐하여?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회개의 기별을 거절하는 남방 유다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을 뭐 했다?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그러진 길은 죄의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죄의 길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 여기 교회증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기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미혹하고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다. 사탄은 단번에 거창한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이 시험들을 선의 모양으로 가장한다. 그는 약간의 개선점에다가 어리석은 것과 오락을 썩는다. 그리하여 영혼들을 속여서 그 일을 하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핑계를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하면 죄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으로만 보이면 사람들은 죄 안 짓죠. 그런데 거기에다 뭐해? 선한 모양으로 가장을 한 다음에 뭔가 거기에도 약간의 개선점이 있는 것 같은 좋은 점, 유익, 뭔가 그걸 담아놓고 사람에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그러진 길이 분명히 죄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죄는 본색을 드러내죠.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제가 전도회를 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한 이 큰 마트를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척스 프로듀스라고 하는 이 큰 마트가 다른 데도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림교인이 운영하는 마트랍니다. 이 마켓은 안식일에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것은 재림교인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술이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팔지 않는다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면 척스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척스 프로미스라고 하는 이 간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 위대한 식사는 뭐 이렇게 뭐로 시작되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여기 진하게 쓴 그 글씨가 뭐냐면 You never go wrong with doing the right thing 이렇게 적혀 있는데 번역을 굳이 하자면 옳은 일을 하면서는 결코 뭐 하지 않는데? 잘못되지 않는데. 이게 our motto라고 그랬습니다. 이 식당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 식당 운영의 목표가 뭐냐면 고울이 뭐냐, 모토가 뭐냐면 옳은 일을 하면서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면 뭐예요? 옳은 일을 했을 때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신앙의 기초를 두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옳은 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택하는 일은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자꾸 죄로 끌리기 때문에. 여기 존 나이리슨 하나님의 청년에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영국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참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면 안 될 곳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어디 좀 보자라고 하실 만한 책은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만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존 라일이 청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그들의 젊음을 위해서,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뭔가라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누군가가 물어서, 아니 하나님이 물어서 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보고 있니? 인터넷 뭐 검색하고 있니? 뭔가 그렇게 물었을 때 떳떳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아니라 고통이나 잘못된 것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김우경 씨는 20년 넘게 완전히 산에 미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산이 그녀에게 신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산을 가게 된 것은 딴 이유가 아니라 남편과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 여인도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혀 가정적이지 않았고 자기가 꿈꾸었던 그 단란한 가정은 자기에게는 이르러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체념과 함께 남편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 한 학부모를 만납니다. 자기가 가르친 학생의 엄마였는데 그 엄마와 마음이 딱 맞았는데 그녀가 산을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의기투합이 되어서 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주는 고통도 잊을 만큼 산은 묘한 매력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을 올라가도 그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은 있었지만 돌아오면 또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든 산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간 산행을 하고 암벽 등반을 하고 그래서 그녀가 목표를 세웁니다. 죽기 전에 평생 딱 한 번만이라도 히말라야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친한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에 가기 위해서 적금을 붓습니다. 그녀는 이 적금을 희망 적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자기와 함께 산을 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후배 산악인 두 사람이 히말라야에 갔다가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헬기를 동원해서 일주일을 수색하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하고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 그녀가 느낀 인생의 허무함, 자기의 남편에게서 받았던 것보다 더 훨씬 허무함을 절박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술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찬송가가 튀어나옵니다. 자기도 놀랍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혼 전에 20년이 넘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보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같기는 같은데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인생의 허무한 상황이 직면해져 있던 상황 속에 자기 입에서 찬송가가, 찬미가가 흘러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여동생이 언니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의 권유로 교회를 다시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녀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과도 같았던 산, 평생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술, 남편에 대한 원망, 내가 주인 되어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49년이란 긴 시간 늘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산과 암벽 등반에 미쳤던 것은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편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산을 하나님 삼아 살았지만 결국에 돌아보고 나니까 남편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다? 자기였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인을 바꿉니다.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산에 집착하던 그 마음도, 평생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술도, 남편에 대한 원망도, 그 남편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억울함도, 그 모든 마음의 부담도, 미움도, 증오도 다 사라지고 다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선택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오늘 우리 눈에, 죄인의 눈에는 그 죄가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파괴와 어떠한 고통을 초래했는지를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를 늘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다. 그대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게 하라.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도 마음속에 여러분의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실패의 삶을 사셨다면 이 시작된 안식일에 이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이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쥐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면 보이는 것들, 십자가로 가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보입니다.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힘을 얻게 합니다. 십자가로 가면 죄의 흉악함이 보입니다. 죄가 주는 유익을 넘어서 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흉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 가면,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죄를 정복할,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 모습을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